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이 딱 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게 있어야 사는데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다. 근데 뭘 주목하느냐? 여기를 주목하라. 근데 보이지는 않는다.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러셔요. 눈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러시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하셔요. 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 살면 꼭 영원한 것만 꼭 추구해야 되나? 당장 뭐 신나고 봐야지, 당장 기쁘고 봐야지, 안 그래요? 그러나 어떻든 이게 시간은 착착착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아주 그냥 우리 정원에 보면은 초록이 늘어져 가지고요. 다 초록이에요, 요즘은. 꽃 외에는 다 초록이 우거지고 산에 들에 우거진 거, 초록을 보면서 때가 한참 일할 때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는 보면 한참 놀러 갈 때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한참 새파라니까 한참 일해야 되잖아요. 젊었을 때.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 하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다 하니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착각하고 살면 안 보이는 건 없는 거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믿는 자는 이 말씀이 이제 딱 와야 돼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뭐라 그래요? 물질 세계 그래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영적 세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 나와요. 답이요. 성도님들은 한 주간에도 전화상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1차 이렇다, 2차 그래서 그렇다, 3차 그래서 그런다, 4차까지 들어가 버려요. 이번 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맞으니까 맞다 그러죠. 생각해보니까 딱 맞거든요. 내가 그걸 못했네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봐야 되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영의 세계를 절대 몰라요. 그래서 부인해. 영의 세계가 어디 있어. 그럼 미련한 짓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 세계가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는 마음이 중요해요. 이게 믿어집니까? 자연이야 자연. 모르고 무슨 법칙 뭐 해가지고 이게 진화가 돼서 변해서 이런 것도 생기고. 근데요 우주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 보이는 것은 5%, 보이지 않는 것은 95% 이상이다. 이렇게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숨을 쉽니다 지금. 네,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소리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냄새도 안 보여요. 사랑도 안 보여요. 전파도 안 보여요. 이거 다 들리면 난리 나서 시끄러워 못 살 거래요? 그죠? 안 보여요. 근데 엄연히 존재하죠.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하고 물질 세계인 이 천지 만물 이거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엄연히 존재해요. 영의 세계도 지으신 분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마음에 다시 다짐하고 들어갑니다.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기는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이거 왜요? 그런 것들을 기도로 인하여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들의 실체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 건데요. 맨 먼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통할 수 없는 거죠. 푸누마죠. 영이 푸누마를 알아 우리는. 그래서 진리 알레데이아 그래요. 진리로 예배하래. 예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사람처럼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다 증거해서 보여드리겠는데 없어. 누가복음 24장에 39절에 보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그러시면서 뭐라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뼈, 살 이게 없단 말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은 영이심으로 우리 육신 눈으로 볼 수 없다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무궁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에게서 오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천사가 영이에요.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지금 천사는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멍하고 있으니까 멍하게 있겠네. 그래갖고 말씀을 막 읽어. 일부러 붙잡고요. 그러면 천사는 섬긴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천사가 영인데 섬기는 영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영. 누구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잖아요. 성도는 아들의 영이잖아요. 섬김받는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천사는 무엇을 하러 오느냐 하면은 종의 영인데 섬기는 영.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우리 사람을 다 섬기나? 아니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창조됐기 때문에 구원받을 상속자들만 섬깁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돕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103편 19절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스린대요. 그 다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마귀라고 그러죠. 또는 사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또한 이 천사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이 원래는 부리던 종인데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버렸어요. 지위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뭘 했느냐면 하나님 자리에 도전했어요.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됐어요. 또는 사단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천사가 영원한 종으로 창조되었는데 종의 지위를 떠나버리면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십니다. 사단 또는 마귀 또는 큰 용, 또 뭐 옛뱀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퍼 이렇게 직접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보면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하면서 네가 높아지려고 그랬지 하나님 같아지려고 그랬지 다 나와요. 이렇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종의 지위를 떠나서 타락해버리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흑암으로 쫓겨난 천사들은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그게 사탄이라고 해요. 근데 그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은 악령들, 귀신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혼자 안 떨어지고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셔요. 마태복음 13장을 쭉 보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요. 반역한 천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비니 삼킬 자를 막 찾고 있으니 근신하라 이런 메시지를 이 마음 안에 이렇게 막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뭘 합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어떤 일이 나타나기 전에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계시록의 12장 7절 쭉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큰 영이 내쫓기고 용, 옛뱀, 곧 마귀, 사단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땅으로 내쫓긴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졸개들이 뭐냐면은 이제 귀신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귀신이 이렇게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45절을 이렇게 보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심하게 됩니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쫓아내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영이죠. 참 이거는 너무 잘 아시긴 아시는데 사람이 속을 썩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을 기억하세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야. 생명. 근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달라요. 그죠? 살려주는 영.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존재다. 그죠?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더럽혀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아시죠? 아담이 범죄하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어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짐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내용이 뭐라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첫 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제 여기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허물과 죄가 뭐죠? 먹은 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거. 그게 허물과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을 이 몸을 다 죽어야 됐을 우리 몸을 하나님 또 허물과 죄가 있던 나를 살리셨도다.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자체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반대로 되면 안 믿어져요. 무슨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안 가요. 죽었던 너를 살렸다, 내가. 그러니 이제는 나의 말씀대로 네가 이제 살게 되고 너는 영원히 네 상속자로서 영원히 사는 그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믿어지는 그 말이 믿어져. 가슴이 찡하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붙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살리실까? 이러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존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존자라고 그래요. 스스로 계신 분. 존재 근원으로서의 영이요. 아주. 근데 천사나 사단,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예요. 그도 피조됐지. 근데 달라. 하나님은 자존자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천사는 피조된 영적인 존재야. 종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야. 이 피조된 영적인 존재야, 우리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지금 와, 이거는 이제 여기서 깜짝 놀라. 똑같은데 달라. 하나님 아들의 영이고 천사는 섬기는 영이요. 그죠? 종의 영이요. 다르잖아요. 얼마나 달라요, 지금. 그래서 영적 존재는 영원한 존재예요. 육적인 것은 죽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거든요. 천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해요. 사람도 역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으니까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냐? 그게 믿어져야 교회를 가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로 오니까 그걸 알아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옷 같은 존재, 옷 같은 거, 육체가. 옷을 벗어. 이 세상에서 삶이 딱 끝나면 영혼의 옷, 육체를 훌러덩 벗어.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죽는 거. 사람은 죽어요. 죽는데 안 죽는다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첫째 죽음, 사망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까요? 영원히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육신을 벗으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육신을 벗으면 예수님이 없는 곳
즉 마귀가 있는 곳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완전 다르죠.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멸망.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옷 같다. 걸치고 있는 옷이에요. 이거 육체 벗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자고 깨고 입고 먹고 그리고 일하고 늘 이거 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죽음도 생각해보고 해야 될 일도 생각해보고 나이가 들면 그러잖아요. 근데 기쁜 것은 이 신앙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이 커진 거. 그래서 그 믿음이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러다가 그래 영원히 살 거야.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겠지. 성경에도 있네. 뭐 하면서 조금씩 들어가지고 이 분량이 이제 6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분량이 믿음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것처럼 그냥 내가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나는 영원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하나님 자녀.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다. 천사들로 보호받고 있고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요. 어디 가나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이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이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주시잖아요. 왜 그래? 사랑하시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그냥 그 통로가 열려가지고 그냥 촉촉해지면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저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나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벗겨지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나를 가로막고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뭔가가 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자꾸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탄탄하게 믿어지고 꼭 6항아리가 넘쳐서 충만해서 배불러서 이번에는 포도주를 먹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살과 피, 예수님의 그 새 언약, 예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이 항상 언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새겨지니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난 잘 몰랐는데 이제는 새겨지고 이 마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자꾸만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단단하게 그 믿음을 채워가셔서 어느 날 6항아리 넘치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아무도 없지 이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런 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눈동자같이 또 천사들도 나를 지키고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가 충만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반드시 영혼에 오신 이 육체를 훌렁 벗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 만지시고 이 말씀도 주님 만지셔야 들어가요.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내가 소망이 생겨 이제. 그래서 그 소망이 사랑이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어느 틈에 내 안에 내려와 있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쌍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막 이런 뜨거운 마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한 주간 동안 또 연속적으로 흘러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